할렐루야. 네, 날씨가 이제 겨울 같습니까? 네. 네, 오늘 날씨가 춥지만 하나님 만나러 오신 분들 옆에 뒤에 보세요. 누가 오셨나? 멀리도 쳐다보시고 우리 남자분들은 누가 오셨나 쳐다도 보시고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수요 예배, 하나님 만나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네, 긍휼의 기적. 목소리가 금방 좋았다 안 좋았다 저 그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긍휼의 기적. 긍휼에는 기적이 있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기적적으로 살고 있고 또 여러분도 긍휼을 베풀면은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긍휼. 우리 옆 사람 말해줄까요? 긍휼의 기적을 체험합시다. 네, 긍휼, 불쌍히 여긴다. 네, 상대방에 대한 내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 이게 긍휼의 마음이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죠. 긍휼의 마음.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또 사랑하시고 계속 우리를 도와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분의 사랑하심. 304장 나중에 부를 텐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게 긍휼이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 긍휼. 네, 참 너무 감사하죠. 우리 성경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 긍휼을 입은 여인들 이름이 참 많지만 특별히 성경 제목에 하나님의 사랑, 긍휼을 받은 성경 제목 여자 이름 기억나는 사람? 룻. 이방 여인인데 그죠? 룻은 이방 여인이죠. 저주받은 모압,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저주받은 여인.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는 유대인과 결혼해서 성경책 이름까지 되는
또 한 명 있어요. 에스더. 성경책 에스더. 그는 유대 여자인데, 그죠? 이방 남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정말 부모님 일찍 죽고 비참한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방 남자하고 결혼하고 왕후도 되고, 야,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딱 성경의 책 이름 나오는 두 여인.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 말하십시오. 당신도 그런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도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오늘 이렇게 어깨 펴고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또 타락하고 그리해도 따라합시다. 구별된 사람이 있다. 구별된 사람을 다르게 오늘 성경으로 말하면 긍휼함을 받는 자. 특출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으니까 구별함 받은 거죠.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 나밖에 남지 않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뭐라 했습니까? 구별된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 긍휼하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별된 자가 있다. 능력의 사람 엘리야는 이제 자기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네.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또 살아가는 사람이 7,000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네. 네. 나는 나밖에 없다 하려니 모르지만 아니, 하나님은 그 긍휼을 베풀어서 또 역사할 사람이 있다.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누구라고요? 윤병수 목사만 아니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다 받아가지고 남겨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고 삽니다. 신명기 23장 3절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그 자녀들 대대로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율법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죠. 영원히. 네,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모압 여인 룻,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저주받은 그런 민족입니다. 영원히. 그런데 이 모압 여인 룻이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와요. 분명히 성경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들어왔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 저주를 띄워놓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느냐? 우리가 어떻게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은혜죠. 네.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자, 오늘 야고보 2장 13절 오늘 본문이죠.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 하나님의 긍휼은 그 심판도 다 이기고
영원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운명이지만 그거 다 이기고 자랑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예수 믿는 자체만 해도 이건 자랑거리다 그 말이죠. 야,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다. 이게 자랑거리입니다. 영원히 저주받아 마땅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자체가 여러분 자랑거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었으니 이게 자랑이죠. 입만 열면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되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고 모든 저주가 다 사라졌으니까 그 예수님 때문이니까 그 예수님 자랑하고 사는 게 마땅하죠. 그 예수님 이야기. 이 저주받은 모압 여인 룻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옵니다. 이 룻의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와 동일한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는 이 모압, 이 룻 이야기와 동일한. 야,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게 되었구나. 나 같은 것도 구원받게 되었구나. 할렐루야. 이게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한 자는 영원히 죽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창세기 2장 17절.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죄를 범한 자는 정령 죽으리라. 마귀는, 사탄은, 유혹하는 뱀은 또 그 말을 거짓말로 바꾸어서 자꾸 우리 하는데, 정령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했다. 거기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십자가 피 흘리신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정령 죽으리라. 죄 가운데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어 마땅한데 십자가 지신 우리 예수님은 나를 믿으면 죽으리가 아니고 생명을 얻으리라. 심판을 면하리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할렐루야. 네, 생명을 얻으리라 그랬어. 정령 죽어야 마땅한 우리 운명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심판에서 축복으로 바뀌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 어린 양이 되어 피 흘려주시고 갈라디아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나의 저주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이제 우리는 정령 죽으리라 해서 영생을 얻으리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 운명이 바꾸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 요즘에 죄사함의 확신의 말씀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네. 정령 죽어 마땅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영생을 얻으리라. 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엄청난 이 긍휼과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네,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갈 때 결심을 했어요. 네. 죽을지언정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결심을 합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결심입니다. 어머니가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야 돌아가라. 너 오르바도 간다 했지 않느냐. 너도 너 민족에게 돌아가라.
나를 따라간다고 뭐 희망 없다. 네, 그냥 오르바처럼 너도 너 족소에게로 그냥 가라 그랬는데 아닙니다. 죽을지언정 어머니를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이 자발적인 결심, 아주 확고한 믿음이죠. 여러분 입으로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나 룻은 입으로 말하고 실제적으로 따라갑니다. 네,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따라가죠. 오늘 여러분이 사실 자발적인 결심을 했어요. 처음에는 뭐 전도도 받고 뭐 그냥 뭐 알아서 하기로 했겠지만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자발적 결심을 했어요. 아, 나 교회 나간다. 나 예수님 믿겠다. 그래서 우상 집어 던지고 불교 집어 던지고 제사 집어 던지고 네, 자발적 결심을 여러분 한 거예요. 오늘 다시 우리 결심합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자, 다시 오늘 한번 결심을 해보십시다. 나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룻이 그랬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네, 그리고 이제 따라갑니다. 이런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 초대 우리 교회 서머나 교회 감독도 하시고 폴리갑 순교자 폴리갑 86세에 순교하셨는데 네, 그 예하의 간호 한 번씩 폴리갑 나오잖아요. 이름은 들어보셨죠? 다 잊어버렸습니까? 네. 막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네. 저도 이 폴리갑 순교에 대해서 한 가지로 말했는데 어제 이제 또 다른 그 자료에 의해서 누가 같이 대화하다가 그 자료에 보니까 그 부분이 딱 그렇게 나와 있더라. 그래서 이제 또 그런 부분이 있었구나. 그래서 늘 우리가 폴리갑 예하할 때 하고 또 조금 다른 게 있더라고요. 이분이 86세에 이제 순교를 당하셨는데 네, 그 당시에 주로 그 죽이는 방법이 이 맹수입니다. 맹수. 사자밥이 되게 하는 거잖아요, 주로. 그러면은 이제 화형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이고, 뭐, 그 다음 또 이제 칼로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이제, 원형 경기장, 주로 그런 곳에 가서 짐승의 밥이 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쉽게 말하면 이제 그 빌라도처럼 총독이 항상 있잖아요. 총독이 이제 폴리갑을 이제 죽이라. 그리고 그 사자밥, 짐승의 밥이 되도록 그쪽으로 이제 데리고 갔대요. 그랬는데 그 이제 그 원형과 사자밥이 이 짐승의 밥이 되도록 순교를 하게 만드는 거기 담당자가 이 총독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 안 됩니다 그러더래요. 죽여 이렇게 이제 사자 꺼내고 죽여 그래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이 사자가요 그 사람을 잡아 먹었잖아요. 그러면은 그날 우리로 말하면은 폴리갑 죽기 전 다른 사람을 한바탕에 잡아먹었어요. 사자가.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은 이 사자가 한바탕 딱 잡아먹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람을 풀어놓으면 안 잡아먹는데요. 배가 불러가지고. 네. 그래서 하루에 한 번만 한대요. 하루에 한 번만.
그러니까 종도 보호 안 됩니다. 왜? 이 한 번 했기 때문에 이제 해도 이 사자가요, 사람을 안 잡아먹는데 배가 불러가지고. 그래서 자기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딱 한 번만, 그런 이제 하루에 한 번만 그래 한다는 거예요. 그러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불을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담당자가 안 된다니까 죽여야 되고, 그러면은 불 태워 죽이라. 불 태워 죽이면은 이제 그 장작을 이렇게 그 시체 태우는 거, 여러분 영화나 그런 보면 나오잖아요. 장작을 이렇게 다 해가 시체 위에 올려놓고 불을 태우잖아요. 그러면은 이 죽은 사람은 그냥 올려놓고 하면 돼. 살아있는 사람은 이거 움직이잖아요. 안 묶으면은. 또 불이 뜨거우면은 사람이 막 움직이고 떨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묶어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위에다가 폴리밥을 꽁꽁 묶어둔 거예요. 불이 이렇게 와도 꼼짝없이 죽으라고 딱 묶어두었는데, 이는 이제 문헌에 기록된 내용 그대로를 이제 적힌 대로 말하는. 그런데 이걸 불이 타가지고 사람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이 폴리갑이 장작 만 위에 딱 올려 있는데 보니까 불이 사람을 태우지 못하는 거예요. 딱 불이 그냥 우리 홍해바다 이게 이제 벽이 된 것처럼 불이 그냥 이 폴리갑 주변을 딱 이렇게 감싸고 이걸 불이 사람을 침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태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드락과 메사가 아벤노고도 그렇지 않습니까? 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불이 그들을 사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보니까 이게 총독이라는 단서를 보니까 불이 사람을 태우지 못하고 벽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태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를 못하니까 불도 못 죽이니, 아까 사자도 못 죽이고 불도 못 죽이니, 그래서 그 다음에 결론을 칼로 찔러 죽이라. 그래서 칼로 찔러서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정말 이 룻이 결심한 것처럼 나는 죽기까지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회유당하지 않고 예수님 사랑 때문에 그 모든 순교의 자리까지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죽기까지 정말 제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 룻처럼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죽더라도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오늘 이 결단을 여러분이 사실 하시지 않습니까? 네. 이 결단을 정말 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긍휼함의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간증거리가 자꾸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보면은 이제 이 룻이 시어머니 따라가서 보아스의 밭에 갔다. 성경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갔다. 그런데 사실은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거기에 다 있었습니다. 그럼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된다. 할렐루야! 이거 우리가 믿어야 돼. 오늘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여러분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지만,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 그냥 더 쉽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걸 믿으면은 여러분 감사가 나오고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못 믿으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그래야 그런데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승리,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왜 갑자기 길을 가는데 그냥 차가 뒤에 와서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뭐 또 여러분, 왜 내가 암에 걸렸습니까? 나는 절대로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왜 걸렸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뭐 의사는 당신이 이리 했으니까 그리 했다 말하겠지만,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리 했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또는 어느 부분을 잘 거기를 관리 안 해가지고 거기가 그냥 뭐 이렇게 붓는데도 치료 안 했으니까 그렇다라고 말하겠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 때로는 내 실수까지도, 여러분 정말 구레네 사람 시몬 그렇잖아요. 구레네 사람 시몬, 아니 하필 왜 그냥 거기 가가지고 그쪽으로 안 갔으면 되었지, 그리 말할 수 있잖아요. 뭐 자기 실수 때문에. 그 가까이, 괜히 그냥 그 가까이 가가지고 로마 군병한테 붙잡혀가지고 그 십자가 지고, 마누라하고 애 둘 그냥 같이 따라왔다가 유월절 지킨다고 먼 데서 예루살렘에서 2000km가 되는 구레네라고 하는 그것이요. 먼 거리에서, 지금의 리비아 지역이죠. 2000km 그냥 와가지고 하필 십자가 예수 옆에 바짝 붙어가지고 무슨 일을 당했는지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내 실수 때문에 괜히 내가 그 옆에 갔다가 그냥 덤탱이 씌워졌다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타이밍이 딱 그때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옆에 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시몬의 아프리카 출신 유대인 흑인이다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다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아프리카는 어머니 유대인, 흑인 남편, 그 태어나서 이제 흑인 아들은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 아프리카, 유대인 유럽 사람, 유대인 아시아 사람.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다 유대 혈통으로 되는 거예요. 피부는 다 달라도. 성경 로마서 16장 13절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이는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내 어머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 그 당시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한 30년 뒤 정도, 그 초대 교회의 이 어머니 격인, 그 교회의 어머니 격인, 어머니라 할 때는 돌보아주는 사람,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과 또 루포 그 아들이 옆에서 얼마나 바울을 도와주었는가, 어머니처럼 도와주었는가. 심지어 어떤 문헌에는 루포가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갈 때에 같이 갔다, 그런 정도의 내용도 있어요.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을 그냥 아들처럼 옆에서 돌봐주고, 어머니는 이제 아들처럼 하면 밥 먹었는가 살피고 반찬도 갖다 주고, 아마 그래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랑을 바울이 받았다.
오늘 여기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이 어머니 역할을 하는 우리 성도들 많잖아요. 그냥 어머니처럼 옆에서 그냥 도와주고 살펴주고 기도해주고 이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얼마나 많습니까? 구역 식구를 돌보고 때로는 목회자 아이들까지도 옆에서 어머니처럼 그냥 막 도와주고 이렇게. 그냥 우연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쩌다가 덤탱이 쓴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간혹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은 너 그날 괜히 그냥 목상을 앞에 가더만은 그럴 줄 알았다. 그래서 나는 안 갔지. 그렇게 말하겠지만 그는 이미 축복을 빼앗긴 거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괜히 거기서 붙잡혀 가지고 그냥 시간 빼앗기고 돈 빼앗기고 그냥 그랬다 이렇게 뒤에서는 구시렁구시렁 하겠지만 그게 아니더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축복하기 위해 가지고 그 타이밍에 그를 딱 붙잡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하나님의 긍휼의 기적을 여러분 눈치를 채야 돼. 도망치지 말고 눈치를 채야 되는데 눈치채고 도망치는 사람은 축복을 다 거절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참 너무나 감사해요. 성경 잠언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나도 모르게 그날 왜 그냥 예수님 십자가 옆에 내가 갔는지 모르게 내가 그리 가려고도 안 했는데 갑자기 그냥 그리 가가지고 그냥 우리말로 그냥 덮어 쓰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가족관계 속에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생각을 잘 정돈하세요. 이야,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무슨 축복을 나에게 내 가정에 주시려고 이런 일을 일어나게 했을까? 이사야 49장 15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게 했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혹시 잊어버리는 어머니 이야기가 뉴스에 자주 나오죠. 자기 자식을 그리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옆에서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자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저주받은 모압 여인을 여호와의 총회에 받아주시려고 그리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을 축복하시려고 그냥 그 시간 그때에 그 옆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동안에 내 생각과 다르게 교회에 봉사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 생각이 아는데 나는 거기 안 하려고 했는데 나는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은데 내 은사와 맞지 않은데 지금도 내 생각과 다르게 진행되는 일이 있습니까? 아,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께서 뭔가 은혜 주시려고 계획이 있구나 깨닫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고 나갈 때 나는 지금 모르지만 그 어느 날 어느 시점에 야,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지금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내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긍휼의 기적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간증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도 하여 주시려고 축복을 더하여 주시려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긍휼과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혹시 불평하고 원망했던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믿고 아멘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긍휼의 기적을 경험하고 간증하고 살아가는 우리 선함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송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황옥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거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미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있을까. 하나님 거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따기로 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거친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서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거친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구로경찰 사역팀은 내일 이제 이사 가기 전 마지막 예배, 내일 예배 드리고 오후부터 이제 이사 짐 준비하고 이제 갑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서 예배 앞에 뭐 강대상 큰 것도 다 이제 없애고 장의자도 없애고 이제 복잡한 거 다 없애고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대도 조그마한 거 그냥 의자는 접의자로 하고 그러면서 이제 불편한 것은 다 이제 치우고 이사 준비하고 그렇게 이제
내일 마지막 예배. 예. 그리고 1월부터는 신도림 테크노마트에 있는 경찰서 쪽으로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건물을 짓고 마무리할 때까지 그리 가니까, 내일은 우리 교회가 마지막 예배 들어가니까 우리 경찰 사역팀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내일 함께 잘 준비해 주시고, 우리 구치소는 다음 주 성탄 예배로 여사로 갑니다. 그래서 구치소 우리 동티모로 팀들, 우리 아마 다른 팀들이 떡을 판매하는 사람이 없어서 떡 판매를 하는데 우리 선교비도 모으고 하려 합니다. 떡 한 관에 2만 원, 반 관에 10,000원. 언제부터 판매하는 거예요? 네? 다음 주. 다음 주. 네. 네, 그래서 다른 데서 사지 마시고 교회에서 여러분 많이 사시고, 또 필요한 분들 또 사서 또 선물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새가족 오신 분들 그 구역들은 요즘에는 새가족도 이 코로나와 연결되다 보니까 그냥 이 접촉하는 걸 별로 다 좋아하지 않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전화는 잘 하시고요. 전화는 하시고, 이제 그 방문은 아직 다 그냥 하기가 그런 것 같고, 또 저보고도 아직 목사님 뭐 아직 신방 계획 안 됩니다. 다 이러니까 부담 주지 말고 전화하고 또 문자도 보내고 예배에 잘 참석, 예배 시간에 교제하고 기도 좀 나누고 그렇게 잘 하도록 여러분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한금 윤행희 집사님, 감사한금 박명화 권사님, 우리 새가족 편지 박경옥 성도님, 새가족 정선마을 2차 우리 새가족 편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긍휼하심과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또 생각하지 아니한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뜻을 믿고 감사하며 이겨나가는 선함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가정의 기도 제목 주님 아시오니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다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가족 편지 보내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새가족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위로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고 따라가 긍휼의 기적을 누리고 간증하기를 원하는 선함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